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모두 합독해서 한 번 더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맨 끝에 보면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랬죠. 그래서 유업을 받을 자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찬송을 여러분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435장 오늘 제가 설교 중에 유업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유업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기업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먼저 한 번 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의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합니까? 감사해요. 연이어서 이제 성탄 축하 예배가 있고 또 성탄 전야제가 있고 해서 이번 주는 어제도 저희가 예배를 드렸고 또 성탄절 전야도 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가 계속되니까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 아까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라고요? 유업을 받을 자다.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드린 것처럼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귀하다. 보통 우리가 생명을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육신의 생명을 많이 얘기합니다. 육신이 숨을 딱 멈추는 순간 육신은 흙으로 왔으니 어디로 가요? 흙으로 가지요. 그걸로 육신의 생명이 70이고 성경에 강건하면 80이다. 그걸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고 한다면 참 아쉽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그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에 있는 영혼이 영생, 할렐루야, 영생을 누리는 천국의 소망을 주셨으니 감사하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영생이 천국의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영생도 있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지옥이 있는 걸 여러분 알아요? 지옥에서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오늘 우리가 성탄절 또 예배, 성탄절 전야 그리고 연이어 주일이 연속이 돼서 저는 여러분이 잠깐 얘기했처럼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멈추지 않는 예배가 계속 있어서 그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듣다 보면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늘 생각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다시 더 깊이 생각하고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참 좋았고 감사했어요. 물론 연이어서 앞으로 또 안 한다는 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주일날 설교를 마치면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마지막 제가 속한 단체에서 오살리 기도원 집회가 있습니다. 또 제가 거기에 중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또 가서 한 주간 동안 머물면서 기도원 집회는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려요. 4번 예배를 드리는 걸 저는 지금까지 가서 단체의 어떤 행사를 하면서 있을 때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번 예배를 다 드립니다. 좀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좀 쉬고 싶잖아요. 어떤 때는요. 그 다음에 마지막 마무리되는 순간까지 다 정리정돈하고 또 행사에 대한 보고하고 이런 것들을 제가 제 선에서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익숙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좀 힘들구나 이럴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 힘듦이 이겨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보람이잖아요. 그걸 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또 하게 하셔서 감사했다. 그럼 누가 하려고 해도 그런 조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거의 한 10여 년 그 정도.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오게 된 많은 은혜, 성도들 한 분 한 분 생각할 때 사람들은 작다, 크다 그런 것으로 얘기하지만 저는 그냥 작은 것도 큰 것도 상관없이 감사했어요. 행복했고 또 고마웠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마지막 절인 것처럼 유업을 받을 자인데 누가 유업을 받을 자인가 이렇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4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아니, 유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까 찬송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무엇보다 귀하다? 생명보다. 왜 그러냐면 지금 유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업이, 이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에 뭐예요? 주인이나.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주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어리기 때문에 아무리 큰 것을 주어도, 아무리 소중한 것을 주어도 어린 상태에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내가 유업을 이을 받을 자라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했으면 하나님 성숙하게 하옵소서. 성장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당연히 나이 먹어서 어른이 되고 또 성장하면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으니까 성장했다, 성숙했다. 일반적인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숙한 가정에서, 성장한 가정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겨요, 안 생겨요? 얼마큼 생겨요? 많이 생깁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거듭하면서 또 다시 성장하고 성숙하겠지만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것에 너희들이 주인이야. 하지만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 끌려다니는 거예요, 자꾸. 종의 의미는 뭡니까? 무언가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분명히 그것이 내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빼앗겨요. 시간이 누구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잖아요. 24시간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갑에 물질이 많든 적든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소유권 누구 겁니까? 내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넉넉하다, 풍성하다, 감사하다가 많아요? 아니면 늘 부족해, 허덕여, 아이고 왜 이래? 어떤 게 많아요? 분명히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내가 어렸을 때는 종처럼 끌려다녔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걸 지금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큰 계획, 아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생각하고 미리미리 어떻게 해요? 저축해야 되겠죠. 아니면 3년, 어떤 거는 5년씩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요, 안 세워요? 세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반드시 해내요, 안 해내요? 여러분들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조금씩 모으는 거. 그래서 저축운동에서 뭐라 그럽니까? 티끌 모아. 태산이 돼본 적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구호가 얼마나 힘이 돼요, 여러분? 티끌은 진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티끌 모아 태산이 된대. 그러면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주변에 여러분 얼마나 봤어요? 저는 많이 솔직히 못 봤어요. 근데 성공한 분들이 계시더라. 왜 하나님께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네가 어렸을 동안에는 질질질 끌려다니는 종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장하고 성숙할 것을 우리에게 뭐예요?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요구한다고 하면은요, 참 힘들 거예요. 너 이 정도의 성장이 안 되고 이 정도의 뭐를 이루지 않았으면 너 내 아들이 아니고 내 자녀가 아니야. 그러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부모의 관계 속에서 그런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있지 않았어요.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아멘. 그래서 잘하면 고맙고 감사하고 또 성장하면 기대가 되고, 그럼 어느 날 갑자기 뭐예요? 무너지는 날들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힘든 날도 있었어요. 정말 괴로운 날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걸 하나하나씩 다 견디어 나갈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 아버지가 정한 때가 뭐냐? 지금 주인이지만 어렸을 동안엔 종처럼 질질 끌려 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나
하나님이 정한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누가 있어요? 후견인과 또 누가 있어요?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후견인이 뭡니까? 대신 맡아두는 거예요. 대신. 그리고 장성해서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맡은 모든 재산, 왜 아멘이 안 돼요? 모든 권리, 예, 이제 주인께서, 어렸을 때는 힘들었잖아요. 어렸을 땐 질질질 자꾸 끌려갔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다 크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주인 것입니다. 이 후견인 역할이 그거예요. 청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의미보다는 대신 맡아서 모든 일을 해주는 사람이 청지기인데 언제까지 대신 해주시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누가 해주겠어요? 고백합시다. 신앙은 내 신앙이다. 아멘. 누가 뭐라고 해서 하고 안 해서 안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시험이 들거나 또 곤란한 환경에 빠질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미적될 때가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때는 빨리 응답이 이루어지면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거지요. 그러면 늦게 응답이 될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그때도 빨리 안 일어나? 늦게 응답됐으니까 쭉 찾아가지고 아이고 왜 이제야 응답이 됐어 하고 천천히 느긋느긋 일어나요?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는 똑같아요. 야! 됐구나! 하고 벌떡 일어나는 거지. 나는 그런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 지금 두어서 성경에 보십시오. 어렸을 때를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에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뭐 하였더니? 종노릇 하였더니 그랬어요. 아이들이 성장을 하다 보면은 가장 먼저 유치원을 가고 유치원을 졸업하면 초등학교를 가고, 여기 초등학문이 나와서 그래요. 여기 이야기 쉽게 초등학교를 가고, 초등학교로 멈추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중등학문을 가야 돼. 고등학문을 가야 돼. 대학교를 가야 돼. 정상적인 절차가 있어요, 없어요? 예, 학교를 말한다는 건 뭐냐? 그 사람이 그만큼 성장하고 있음을 얘기하는. 들어가서 어떤 때는 실력이 있느니 없느니 그걸 떠나서 이 사람이 성장하면 그 단계에 맞춰서 성숙하고 성장한 단계를 말하듯이 신앙도 마찬가지. 10년 다녔어, 20년 다녔어, 굉장하죠. 신앙은 일평생 동안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지금 학문이었지만 학문을 포함한 모든 생활은 70이고 80 정도면 끝나죠. 그 나머지는 뭐가 기다려요? 지금 얘기했잖아요. 영생이 기다린다고. 영생이 어떤 영생이 기다려요? 예, 천국 복락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천국을 모르는 사람들은 죄송해요.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세요. 천국이 아니면 지옥이다. 천국에서 영생할래? 아니면 지옥에서 영생할래? 당연히 좋은 걸 아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아무나 천국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 거듭난 자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시 3절을 보십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세상에 있는 동안 자꾸 끌려다녔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어디요?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나게 하셨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셨느냐? 이유는 뭡니까? 여기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5절 시작.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두 가지가 있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속량. 묶여 있는 걸 풀어 주는 겁니다. 갇혀 있는 것을 열어서 끄집어 내주는 겁니다. 어둡고 악한 데서 문이 탁 열렸을 때 그 밝음, 그 생명, 그 빛으로. 그래서 성경은 예수를 표현할 때마다 빛이요 생명으로 항상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닐 때 참 다 힘들어요. 저도 지금 이 가림막 때문에 마스크를 벗었지만 똑같습니다. 마스크를 하고 어디들 다닙니다. 사람들마다 표정을 잘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마스크 때문에. 눈으로 웃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힘들어.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것 같아. 근데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마지막 시대가 되면 될수록 분명히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는 것을 성경은 예언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보통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회생활 할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표현하기 전에 사람들이 알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식사 시간에 남들은 그냥 빠르게 그냥 수저들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잠깐이라도 많은 사람이 있던 없던 묵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예, 식사 예절부터 벌써 달라. 믿는 사람은 숟가락부터 팍 드는 게 아니고 잠깐 묵상하며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르잖아요. 또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신중하게 생각할 때 사람들은 계획한다 그래요. 예, 다 계획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저도 계획을 합니다. 벌써 이제 12월 달이고 한 주간 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내년도 계획을 해야 돼야 안 해야 돼요? 늘 똑같습니까? 아니죠. 같은 것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2021년 달력이 벌써 2022년으로 완전히 바뀌는 다른 세상을 가는 거죠. 또 저와 여러분이 한 살씩 나이가 더 먹어요, 안 먹어요? 먹기 싫은 사람이 있지 혹시? 근데 어쩔 수 없어. 달력이 넘어가는 순간 내 나이도 한 살 그냥 탁 올라가서 야, 올해는 뭘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해요. 뭘 어떻게 해? 그냥 그런 대로 사십시오. 지금까지 해온 대로 사십시오. 대신에 예수 믿는 자니까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힘들 때도 있겠죠. 어려울 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때마다 응답이 있게 하시고 아멘. 그때마다 감사가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헌신이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세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 해방시키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떨어져 있지만 옆에 분을 이렇게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안 하셔도 돼요. 눈 인사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쳐다보세요, 한 번씩. 예. 자녀의 명분이래요. 아들의 명분. 근데 여러분, 우리 여성 성도님 조금 속상하지 마시고 왜 아들의 명분입니까? 호적에 있다 보면 아들을 통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다시 힘을 낼 건 뭐냐면 그 아들 또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치밀하신지 4절에 보세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누구에게서? 예, 출생의 비밀은 항상 여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해방시킨다 그랬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성 성도도 남성 성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의 명분을 이미 얻은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때만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저도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이든 기도의 제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죄송해요. 야, 이거 이런 기도 제목도 기도해도 될까? 그런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이것도 기도해도 될까? 근데 그건 내 생각이에요. 왜? 내가 그 생각을 품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품을 때, 생각할 때, 저것 봐라. 그것까지도 생각하게 하신 분이 누구세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이 되니까 참 감사합니다. 저는 그럴 때가 많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끔씩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근데 우리 어머니들, 우리 아들, 딸이 어렸을 때 요구할 때 보면 아주 엉뜨당땅한 대로 막 요구하는 거 보셨죠? 근데 엄마가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막 얘기해요. 그때 엄마들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냥 웃기만 하네요. 얘기를 하셨겠지. 좀 지나가봐. 될 거야. 라든지. 아니면 조금 엄격한 어머니 같은 경우에 그건 안 될 거야. 그건 없는 거야. 라고 선을 분명히 그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여러분을 잘했다 잘못했다 이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마음을 아시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무언들 얘기를 못하겠어요. 다만 얘기를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제 경험을 비춰볼 때 하나님 그냥 죄송한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성장하고 크다 보니까 뭐예요? 이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경험한 거 있어요, 없어요? 배운 거 있어요, 없어요? 주변과 얽힌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내 생각이었어요. 나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내려놓기를 축복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많은 경험을 통해서 도리어 힘들게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힘들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도리어 내가 나를 힘들게 만든 게 나야.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성격이 제가 풀어놓을 때는 한없이 풀어놓는 것 같지만 제 스스로 저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이 선을 분명히 그어놓은 게 있어요. 마치 이 선을 넘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는 나름대로의 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제 스스로 답답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답답합니까? 아니야. 내 생각인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기분 탓인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하셨던 모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앞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로 속량한다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내 스스로는 그 율법 아래 있어서 내 스스로 가둬놓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합니까 진짜? 왜 또 아멘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
성경 말씀 알고 있는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예수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자유로워야 되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내 상황을 보니까 자유롭지 못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상당히.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자녀라면 자녀로서 다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미 선언됐죠. 자유해. 그러니까 자유해라. 여러분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다 뭐예요? 아들이므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에 보십시오,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처지에 있든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면 언제든지 응답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는 지금 예배 순간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모든 생활을 할 때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의 명분이 분명히 있다면 어디든지 하나님 안 계신 곳 없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또 묻습니다. 그럼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설교하는 목사가 강대상에서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전 참 응답을 많이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라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내 주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어떤 때는 이것만 하면 틀림없이 성공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야, 내가 괜찮겠다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데 죄송해요. 그게 스톱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 또 안 들어주시는가 봐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때의 스톱은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여러분이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잠깐 멈추게 하시는 것은 다른 식의 방법의 인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왜? 그런 경우가 딱 부딪히게 되면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까지 다 계획했고 이것만 딱 도장 찍으면 결정대로 진행이 될 텐데 이게 멈춘 상태예요. 안 돼. 아무리 해도 안 돼. 근데 그걸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아,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정말 대단한 믿음이에요. 나는 그 정도의 성숙이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함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시 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으니까 아버지를 계속 부릅니다. 부르는 이유는 아버지는 공급하시고 응답하시고 아버지는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계속해서 아버지를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그 공급하신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해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예요? 자랑도 하는 거죠. 자랑.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라고 말하잖아요. 믿는 성도들은. 내가 이렇게 했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아멘. 또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아멘. 모든 일에 매사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입에 붙어 있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상하게 쳐다봅니다. 맹신자처럼. 야, 믿음도 저렇게 미쳤다 그러잖아요. 맹신자. 근데 미친 게 아니야. 삶의 전체가 다 하나님 없이는 나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사람의 절대적 믿음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이 앞으로도 정말 절대적인 그 믿음 앞에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성경 구절은 이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뭐가 아니요? 종이 아니요. 뭡니까? 아들이니. 아들이면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뭘 받을 자예요? 유업을 받을 자다. 그래서 저는 여기 성경 요약을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를 부르는 축복의 통로가 열릴지어다. 그래서 제 설교 노트에 아버지를 부르는 축복의 통로라고 딱 써놨어요. 최소한도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 어린 자녀들, 저도 지금 아들이 하나 있지만 아버지 부르면 한 번도 몰라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녀석이 아무 소리도 않고 같이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있고 시무룩하면 아버지가 눈치를 봐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열고 대화를 할 때까지 그랬구나. 저는 죄송하지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우리 성도님 아시는 것처럼 좀 엄격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힘들게 양육을 했어요. 엄격해서 힘들다는 건 걔가 말을 안 들어서가 아니라 제 나름대로의 선이 있어요, 없어요? 목사의 아들은 읽어야 된다 하고 하는 제 선이 분명했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는 제가 힘이 들었어요. 근데 성장하면서 얼마나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나중에 자기도 아빠가 되고 자녀를 낳고 그 후회를 어떻게 살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라면 최소한도 그런 마음 아니에요?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도 그렇잖아요. 나보다 우리 아들들이 더 잘 되길 바라죠. 아멘을 안 하는 부모님 이상한 부모요. 그렇잖아요.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보니까 야, 종처럼 끌려다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헤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은 다 네 거야 라고 이미 다 선언이 됐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래서 여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유업을 받을 자로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할 때 어떻게 할까? 뭐 걱정할 거 없어요. 해마다 늘 해왔던 것들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펼쳐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유업을 반드시 뭐하고 계시다?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 이레 그 준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로 내가 살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유업을 받을 자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 찬양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으로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